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히 담대히 또 인내하면서 기도한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아들 이삭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간구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간단히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이 복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들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도대체 아기가 생길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세월이 좀 몇십 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 있는 아들, 그 아들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내를 주셔서 어머니 잃은 마음에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했대요? 40세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가정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처음 낳았는데 90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대요?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아들을 못 낳을 때 어떻게 했죠? 아내가 권유하는 대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수단을 써서 아들을 낳았지만 이삭은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첩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가 첩을 가져서 자기가 힘들었잖아요. 아마 그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21절 다시 읽어보면 이삭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쌍둥이 낳은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삭의 간구,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이삭도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간구, 두 번째 인내의 간구, 세 번째 능력의 간구,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간구였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누구 탓인가요? 여자 문제입니다.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남자도 문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누구 문제였어요? 분명히 이삭 문제가 아니라 아내 리브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이 못 낳는다고 옛날 사람들을 여자를 책망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이삭은 자기 아내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께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했습니다. 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단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겠냐면 이삭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랬겠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가문을 위해서라면 이삭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했을 텐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더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이를 못 낳으면? 남편도 물론 마음이 좀 불편했겠지만 그 여자가 더 당사자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옛날에 특별히 오늘날에는 아이 안 낳는 게 참 복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살지만 옛날에는 아이 못 낳으면 큰 수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같이 생각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 있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을 잘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라헬이 자기 언니는 아들을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시기하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불평합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생떼를 부렸어요. 남편한테. 그랬더니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야곱이 뭐 했냐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자기도 화를 냈습니다.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도대체.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성경의 기록이 없지만 이삭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힘들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달게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도의 마음을 쓰고 기도의 시간을 쓰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친절한 것,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는 분께, 우리보다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그분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게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자기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 되기 쉽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게 좀 덜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서로를 걱정하면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의 간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의 간구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삭이 결혼해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골방에 어느 하루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걸까요? 아까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다고 그랬죠? 20절에 40세에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애는 그러면 몇 세에 낳았을까요? 26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뒤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은 거예요? 20년 동안 못 낳은 겁니다. 20년 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기도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20년 동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를 대신해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것,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사랑은 맨 처음에 뭐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래 참는, 인내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얘기하면서 그때도 인내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인내했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거는 하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삭은 20년짜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내하는 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자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40세에 결혼했으니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지.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주시겠거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인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꼭 아닙니다. 마치 장거리 달리기처럼 우리는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지만 그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놀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빨라져서 천천히 되는 것 기다리기가 힘든 그런 시대지만 하나님의 때에 되실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동안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연단을 이루어서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오랜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과연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인내의 간구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하면 뭐가 필요한 거죠? 뜸들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곰탕을 끓이면 한 번 끓여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국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끓여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이나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표현이겠지만 간구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따지니까 더 간절한 기도를 한 거죠. 간청, 요청, 진실하게,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 번만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기록했죠?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한 번만이 아니라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인내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만 3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내로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그 인내하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기도, 인내의 기도, 그 다음에 3번째 능력의 간구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다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왜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해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니까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리브가도 스스로 잉태할 수 없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건강관리 잘해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그 아내를 사랑해도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 알고 하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뭘 보고 알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도대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했는데도 딱히 아이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이삭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하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힘 있는 기도예요? 힘 없는 기도예요? 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힘 있으신 분이시니 우리의 간구는 능력의 간구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서 간구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아버지가 심히 병들어 죽게 된 딸을 위해서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백부장도 자기 가족이 아닌데 자기가 아끼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남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가나안 여자가 수보로니게 여자가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불쌍한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왜요?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정신없고 귀신 들렸고 죽게 되었고 예수님 잘 모르고 나올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자신은 아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한 거죠.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거절한 적 보신 적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를 여기로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또 가족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옛날에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때 단순히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믿음의 열매, 도대체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들이 직접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 생각해 보았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내가 참된 선지자인 것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해도 될 텐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2번이나 말합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에 간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대단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또 생각해 보면 남편 이삭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근데 누가 문제였어요? 아내 리브가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인내하며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가 잉태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신부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를 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형편없는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온전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가 열매 맺도록 잉태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아버지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기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도하시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다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공로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또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의 열매 나타나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또 시간과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긍휼하심이 있사오니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당장 이루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저희가 기도에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담대히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